마스크하는 이유가요. 마스크 벗어야 된다. 2m도 그렇고 이게 지금 나라에서도 행정적으로 이게 하는 게 기아에서 예배드릴 때 마스크를 하라고 했어요. 이제 우리가 지킬 거 지켜야 아니 앞으로는 야구장 치도 다 된대요. 근데 내가 알아보니까 2m만 두면은 아무 각이 없대요. 근데 뭐 지금 여기 뭐 마스크 할 때 뭐가 있어요? 나 마스크 가져왔는데 근데 나라에서 아니 정확히 그 안에 지금 마스크 할 필요가 없다고 내가 볼 때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이제 사실은 없으면 상관없는데 에어컨도 이렇게 에어컨을 이렇게 돌아요. 혹시라도 있으면 그럴 일은 없지만 왜냐면 이게 끝나고 그리고 덕을 세우기 위해 사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 깜깜하니까 벗은 게 나아요. 벗으세요. 예, 편하게 하세요.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한 주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가 이 시간에 우리를 예배 자리로 이끄심을 주여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에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두운 밤의 캄캄함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정이 흘리고 악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과 사랑이 있음을 느낄 수가 있었어. 어제여 당신께 감사리라 질러라.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어제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질러라.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어두운 밤에 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고 악이 울어도 내 눈에는 가처럼 만난 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함께 하소서. 오저여 당신 감사리라. 지도하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수많은 무리들 들죠. 우리들 줄지어 그를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소리신 그들 앞에 모든 무릎은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지금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의 앞에 모든 권세를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낸 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대신 예수의 이름은 소리 높여 찬송하네. 이름 높이세. 능력에게 이름 높이세. 번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베려는 자. 낸 자.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이름 높이세. 벽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베는 자. 나는 자 복이 있도다. 벽의 이름 구원의 이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어디서 올고 천지 지으신 여호와 나의 왕이여 영원 무궁히 지키시리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 지으신 여호와 나의 왕이여 영원 무궁히 이로다 하늘 향하여 들으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 지으신 여호와 나의 왕이여 영원 무궁히 지키시리로다 내가 하늘 향하여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 지으신 여호와 나의 왕이여 영원 무궁히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위로 근하셨네 주님께서 알지 못한 자기 꿈일세 이제 나는 주님만을 된정 놓지 않으리 주님께서 전혀 알지 못한 자세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니 독생자를 주신 참 사랑일세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네 독생자를 주신 참 사랑일세 이제 나는 주님만을 된정 놓지 않으리 주님께서 사랑하네 독생자를 주신 참 사랑 님께서 나를 도우시네 아니라 나를 도우시네 승리하리라 이제 나는 주님만 의지하리라 진정 놓지 않으리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네 크신 능력으로 승하리라
능력으로 제가 되신 능력으로 제가 되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그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나를 향해 와도 쓰러지지 지지 않으리 그가 되신 능력으로 그가 되신 능력으로 그가 되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능력으로 그가 주신 능력으로 제가 되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경 말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넣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예, 교회 소식은 주어를 참고하시고요. 우리 장천한 원동님께서 마스크 관련 말씀을 하셨는데 마스크를 당분간은 모이는 장소에서는 잘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고 제가 그 질문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몇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뉴스에서 이렇게 나오지만은 그 나온 것들을 우리가 그걸 다 100% 신뢰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코로나 사태가 지금 멈출 것 같으면서 확산된 게 뭐냐면 됐다고 그 터트리면서 그때부터 방송에서 그리고 나서 뭐 문제가 생겼어요. 그리고 또 지금 이제 만에 하나는 게죠. 만에 하나는 게 있고 우리가 사실은 밖에서 이게 문제가 생기면 밖에서 문제가 생겨도 별 문제가 안 되지만은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면 더 커져버려요. 그리고 제가 늘 하는 말씀 있죠. 우리 교회 조그만 손바닥만 하는 교인들이 모이지만은 우리 교회 한 교회가 한국 교회라고. 조그만 이 교회에서
100명이 모인 교회에서도 문제가 생기면 한국교회 전체가 욕을 먹어요. 교회에 대해서는 유독히 민감하잖아요. 민감하게 저기하고. 제가 지난번에 정부에서 그 발표한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지만, 그리고 나서 며칠 있다가 서울에 있는 송파에 있는 교회에서 마스크 안 쓰고 성가대 모여가지고 확진돼가지고 한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그렇게 될 줄 몰랐겠죠. 송파에서 질환주의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휴가철 시작이에요. 사람들이 전국으로 다 터진다. 다 터지고. 어쨌든 사실은 불편한 거는 불편하죠. 근데 제가 오늘도 차량 운행을 하는데 우리 박인영 집사님이 나오면 마스크를 딱 하고 차 타시면서 하면서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저분도 차 타고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가려면. 근데도 참 감사한 게 어르신들이 마스크 쓰고 이 장소에 온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그러면서 차 타면서 우리 김적순한테 왜 거기 입 가리개를 안 했어? 그러는 거예요. 박은영 집사님이 그러면서 밖에 나올 때는 마스크를 해야 된다고 그랬더니 김적순들이 아니 나는 혼자 살잖아 집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어쨌든 무슨 말씀인지 나는 불편한 거는데 우리가 스스로 조심해야 되고,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마스크를 하는 거는, 제가 점점 마스크 하는 거는 사실 나를 위한 거라도 타인을 위해서요. 왜냐면 저는 걸려도 상관없어요. 지금 아직까지 나이가 혹이라도. 근데 그런 게 있고 어쨌든 그래서요 불편하죠. 그리고 지금도 교회 요구하는 게, 지난주에는 주일날 저는 못 봤는데 QR 코드라고 그걸 뭐 하라고 하더라고요. 다 고사들 다 6월 10일날 발표된 건데, 아직까지 교회에 대해서 우리 여기 시골은 사실은 모의 지방에 대해서 뭐 그렇게 심하게 않지만은 어쨌든 조심해야 돼. 조심. 불편하지만 잘 양해하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저녁에 교회로 불러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 주님의 크신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광야 시대에 대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지난주 광야 시대를 보면 왕국 이전 시대에서 광야 시대를, 큰 그림은 여러분들이 밴드에도 제가 매주 올려놓지 않습니까? 이거는 다운을 받아가지고 큰 그림을 시간대 때마다 전체를 한번 보세요. 지금 이거 다 할 수 없고. 자, 왕국 이전 시대를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요. 합시다. 아담 시대, 그 다음에 노아 시대, 그 다음에 족장 시대, 그 다음에 출애굽 시대, 그 다음에 광야 시대, 그 다음에 정복 시대, 그 다음에 사사 시대. 자, 그 중에서 우리가 5번째 광야 시대를 공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 광야 시대를 공부하면서 크게 4지점을 이 마음에 담으면 이 광야 시대를 이해하는데 대단히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수르 광야는 이 4지점이 나오죠. 수르 광야와 시내산과 가데스바네아와 모압 평지. 이 이스라엘이 이 이동 경로를 보면 40번 이상 이 이동하고 진을 친 곳이 40번 이상이 됩니다. 보면 민수기 뒤에 보면 어디에서 진을 치고 어디에서 진을 쳤다 그러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수르 광야에서부터 시작해서 시내산까지, 시내산에서 가데스바네아까지, 가데스바네아에서 모압 평지까지 이 4지점을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르 광야에서 시내산까지는 출애굽기 15장부터 18장까지, 그리고 시내산에서는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9장까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가데스바네아로 가는 그 과정 도중에는
민수기 10장부터 12장까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가데스 반에서는 민수기 13장부터 민수기 20장까지. 그리고 가데스 반에서 모압 평지로 가는 그 사이에는 민수기 20장부터 22장까지, 그리고 모압 평지에서 있었던 일이 23장부터 민수기 36장까지의 내용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간상으로 보면 스르광야에서 시내산까지는 3개월 정도 걸렸고, 시내산에서 1년, 합쳐서 거의 1년 이상을, 출애굽 이후 1년 이상을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출발을 하게 되죠. 민수기에 출발하는 그런 과정들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로 가고, 이제 모압 평지라는데, 이 네 지점이 투르광야에서 출발해서 이 시내산이나 가데스 바네아, 모압 평지에는 이 장소가 큰 의미가 있어요. 진짜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어요. 시내산에서는 오늘 이제 우리가 배우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과의 언약 체결이 있는 거예요. 언약 체결. 여러분, 교회를 나왔다고, 애굽을 나왔다고,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왔다고서 자동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면, 제가 이 시내산에서 이제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데 크게 두 가지를 받아요. 하나는 뭐냐면 십계명,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받아요. 자, 보니까 제가 이 시내산 이 언약을 통해서 성도가 누구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요한 계시록에 보면은 성도가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라고 있죠. 그죠? 성도가.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구약 성도들이 받은 말씀이 뭐냐면,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과 그리고 성막은 예수님이잖아요. 죄사하는 예수에 대한 믿음. 성막 전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 시내산 사건은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나오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시내산은 참 중요하거든요. 교회를 나오면서 마치 여러분, 스루 광야에서 시내산까지의 그 과정 가운데 많은 문제도 있었고, 또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도 일으켜 주셨죠. 그죠? 그러나 그 과정과 시내산의 당도에서 일어났던 사건은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공생애 가운데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주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다들 어렵다고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를 향해서,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그들이 주님을 다 따라버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하죠.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 영생의 말씀에 주께 있으매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지난번 엔드타임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제가 문제를 이렇게 냈는데 의외로 좀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답을 열심히 쓰시긴 썼는데 이해를 좀 못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이 다 잘 쓴 것도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자세히 들으면 이해할 텐데 한 번밖에 안 들으신 거지. 그래서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문제 중에 그런 내용이 있었죠. 배교에 대해서. 사실은 이 배교라는 것은 배교가 아닌데 배교처럼 보이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배교는 그 믿음을 저버리는 거죠. 도를 저버리는 것. 그런데 이제는 배교가 아닌 것, 배교처럼 보이지만 배교가 아닌 것이 그 의미가 무엇인가 물어봤는데, 예수님 안 믿고 얼마든지
교회는 나오는데 예수님 안 믿고 교회 다닐 수 있거든요. 그러다가 교회 나오는 것을 중단하는 것은 그건 배교가 아니에요. 원래부터 예수님을 안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수많은 무리들이, 그러니까 예수님 금방 얘기를 따지면 예수님 당시에 뭐 예수님이 피곤할 정도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사람들이. 그죠? 근데 어느 시점에 특별히 오병이어 기적 그 시점에 이르러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떠났어요.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거는 배교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수없이 따라갔지만 예수님을 믿었던 건 아니에요. 그냥 믿었다가 하는 건 뭘 믿었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요구를 들어주는 어떤 대상으로 믿었지 자기의 구세주로, 자기의 주인으로 그렇게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베드로처럼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음에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어떤 믿음에 대해서 그런 그 믿음의 고백이 없이 그냥 말했던 겁니다. 다만 대상이,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이라는 것 뿐이었지 믿는 목적이, 믿음의 내용이 달랐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시내산 언약이라는 것은 스르광에서부터 시내산까지는 우리 믿음의 여정에서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스르광에서 시내산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를 10년, 20년 다니면 그나마 한두 번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받았다 이런 응답이라도 있는 사람은 괜찮아. 근데 그런 응답이 있었을지라도 체험이 있었어도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르광야에서 시내산 홍해를 건널 때도 이 시내산까지 오는 과정에서 많은 체험이 있었잖아요. 그죠? 체험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신앙은 성도라고 할 수 아직 부르기는 그래서 성도라고 합니다. 믿음의 목적, 내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분명한 그것이 없었어요. 확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시내산은요 너무나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은 신앙의 어떻게 보면 터닝 포인트와 같아요. 그래서 시내산 이전에는 뭐 물론 많은 여정이 없었지만 시내산까지 짧은 여정이었지만은 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해도 그냥 하나님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시내산 이후부터는 안 넘어가. 그냥 하나님 약속 언약을 맺고 나서 언약을 맺고. 여러분 이 그림을 잘 보세요. 오늘도 교회에 다 오시는 분들 중에 이 시내산을 기점으로 시내산 이전에 그런 모습으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있고 시내산 이후에 주님과 언약과 약속을 맺은 그 관계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 예수님 때 오병이의 현장에서도 두 부류가 있었던 거죠. 어쨌든 이 네 지점이 스르광야와 시내산, 가데스바네아 그리고 모압 평지 이 네 지점을 여러분이 가슴에 꼭 바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5 장소, 5 사건, 2 사건, 그리고 5 사건, 2 사건, 그 다음에 8 사건. 그래서 이 광야 시대는 크게 스르광야에서 모압 평지에 가는 때까지 크게 사건이 몇 사건이 있었냐면 여기 장소라고 됐지만 5, 5, 2, 8. 그래서 출애굽기 15장부터 18장까지 그리고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9장까지 민수기 10장부터 12장까지 그리고 민수기 13장부터 20장까지 민수기 20장부터 21장까지 민수기 22장부터 36장까지 이렇게 사건이 전개가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뭘 배웠냐면 첫 번째 스르광야에서 시내산까지를 배웠죠. 봤습니다. 스르광야에서 시내산까지 가는 과정에 마라를 3일 지난 후에 스르광야에서 마라를 갔는데 3일 가니까 목이 엄청 말랐어요. 목이 말랐는데 마라에서 갔는데 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마라에? 물이 있었는데 물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쓴 물이 써가지고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던져서 그 물을 쓴 물을 없애서 물을 마시게 하죠. 그 마라에서 다시 어디로 가냐면 엘림에 갔습니다. 엘림에 갔더니 12샘물과 70종려나무, 종려나무는 야자수라고 했죠. 그리고 여기서 장막을 지었다고 했습니다. 엘림에서 신광야, 사실은 엘림에서부터 신광야가 시작이 돼요. 엘림이란 장소가 신광야가 시작되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엘림에서 바로 그런 사건이고, 신광야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줍니다. 이때부터 해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그런 사건이 있게 됩니다. 신광야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을 때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려면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4장에서 1차 전도행 가서 뭐라고 합니까? 전도행을 마치고 떠나면서 루스드라, 더베 그 지역에 전도를 하면서 당신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예전 가운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문제들이 있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신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으므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해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금 전에도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거든요. 근데 이 문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 문제가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두 가지 현상. 첫 번째는 뭐냐면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지난날 하나님이 했던 은혜를 너무 쉽게 까먹어요. 쉽게 잊어버려요. 믿음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그 뿌리가 깊은 것 중에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늘 기억하는 겁니다. 잊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마치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좋은 땅은 30배, 60배, 10배를 맺지만 좋지 않은 땅은 말씀이 떨어졌는데 금방 마귀가 바로 가서 길가에 떨어진 말씀은 바로 집어보고 떨어지자마자 바로 그 씨를 집어 먹어간다. 새가 마치 마귀가. 그런 것처럼 믿음이 없을 때, 믿음이 아주 얕은 믿음이 있을 때는요, 뭔 문제가 생기면 분명히 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은혜를 베푸셨는데도 그 은혜를 너무 쉽게 까먹어. 그래서 그 은혜를 기억하기보다 지금 당장 있는 환경만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기에 급해. 똑같은 상황인데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어제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은혜를 그 순간에 다시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제 하나님께서 체험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체험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것을 잊어버리고 지금 내게 닥친 그 환경에 더 무게를 두고 그 불신앙 쪽에 내가 일부러 귀를 기울여. 이것이 첫 번째 현상이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다시 돌아가고 싶은,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느낌. 다시 돌아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저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이제는 더 이상 이제 미련이 없어. 내가 죽어도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죽을 거야. 그 자리까지 나가야 돼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가 못했어요. 대다수의 사람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난 그 이후에도 이것은 오랫동안 계속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이 출애굽 1세대 가운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착각하지 말을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줬다고 할 때 제가 언젠가 새벽기도 때 그런 말씀을 했죠. 꼭 내가 믿음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 건 아니에요. 정반대일 수도 있어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북이스라엘에 믿음이 없었잖아요. 왕조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근데 하나님이 적들과 싸움을 할 때 하나님이 그들과 기적적으로 그들을 도와줬어요. 그러면서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그 북이스라엘이 믿음이 좋아서 그걸 도와준 게 아니라 믿게 하려고 도와줬다고 했어요. 믿게 하려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했을 때 그것이 우리의 마치 무용담처럼 그래도 하나님이 내가 과거에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하고 이렇게 갔다 이런 체험이 있다고. 근데 그게 어쨌다고. 그것이 꼭 내가 그런 체험을 하는 것이 그게 꼭 내 믿음은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결코 믿음이 안 돼요. 그렇게 됐다면 만약에 그런 경험이 있었다면 그럼 그 이후에 당신 삶이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당신의 삶을 어떻게 헌신했습니까? 당신의 세상의 죄를 얼마나 끊었습니까? 그게 없다면 오히려 그 자기가 자랑하는 그 체험들은요 부끄러운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체험이 그 사람이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체험을 준 게 아니에요. 오히려 믿음이 없어서 체험을 준 거예요. 믿으라고. 그리고 이제 세상 것을 버리고 세상의 죄의 질들을 불필요한 것들, 악한 것들, 그런 것들을 끊어버리고 주님 앞으로 가고 주님을 따르라. 그런데 그거 두 번째 끊었고 그냥 앞에 것만 믿고 그것이 자기의 믿음입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까? 오히려 만약에 하나님이 내게 베푸는 그 응답 이후에 내 삶에 그런 체험이 나를 변화의 길을 이끌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심판의 근거가 될 수 있어요. 더 큰 심판에. 그게 제 얘기가 아니라 마태복음 11장의 얘기잖아요. 예수님께서 화이스진저 고라시나 화이스진저 벳사데아 화이스진저 가버나마 예수님께서 능력을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고 그죠? 맞죠? 우리가 이거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 중에요 그걸 생각을 못해요.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얼마나 응답을 많이 하고 체험을 많이 했냐 그것도 중요하냐. 그 체험 때문에 내가 얼마나 변화됐냐 내가 회개했냐 이거예요. 내가 죄를 버렸냐 이거예요. 세상의 죄를 끊었냐 이거예요. 그것이 만약 그 열매가 없다면 오히려 내가 체험했다고 자랑하는 그 간증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심판의 근거가 됐어요. 내가 너한테 이렇게 체험을 주고 내가 이렇게 능력을 베푸는데 넌 왜 회개치 않냐? 넌 왜 돌이키지 않냐? 어쨌든 이 시기에는 하나님이 믿음과 관련 이스라엘의 믿음과 무관하게 주님이 그냥 능력을 베푸시는 겁니다. 믿음과 무관하게 하나님이 믿음과 무관하게 일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꼭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이 믿음을 주려고 일하실 때가 있어요. 믿음이 없는데 그래서 홍해를 건너고 우리가 이 출애굽 1세대 2세대 나오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중에 가나안 땅에 갈 때는 어디를 건넙니까? 요단강을 건너죠. 그죠? 그래서 홍해를 건널 때는 믿음이 없을 때는 그들이 믿은 것도 아니에요. 안 믿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홍해를 건너는 데는 어떻게 보면 믿음이 필요가 없었어요. 믿음이 필요합니까? 홍해 건너는데? 믿음이 필요했죠. 바다가 걸러졌는데 뒤에서 애국군 내가 쳐다보고 살 길 이거밖에 없는데 가야지 뭐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당장 내 앞에 그잖아요. 실사는 믿음이 필요해요. 홍해 건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어요? 하나님 원망했죠. 우리를 죽일 데가 없어. 여기까지 끌고 가도 우리를 죽이려고 하냐고. 물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잠잠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라고 했지만 그렇다고 갈라지기 전까지는요
이스라엘 백성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믿지 못했어요. 원망을 했죠.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과 무관하게 그냥 건넜어요. 뒤에서는 지금 죽게 생겼는데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그런데 웬일로 눈에서 정말 믿음선으로 반격이 벌어서 바다가 갈라져 버렸어. 동풍이. 그래서 동풍이 불었다는데 동풍이면 동쪽부터 바람이 불거든요. 그죠? 서쪽에서 건너갔잖아요. 서쪽에서 우리 지도를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 우리 앞에서부터 갈라진 게 지금 우리가 이거 바다가 있는데 여기서 갈라진 게 아니라 저쪽부터 갈라져서 온 거예요. 동풍 쫙 갈라져.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서풍이 불면 서쪽부터 갈라져 가야 되는데 서쪽에 있었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건넜잖아요. 믿음이 전혀 필요 없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믿음이 필요했어요. 네. 요단강에 물이 흐르는데 발을 먼저 집어들어야 이가 대단한데 지금 우기요 우기 때 이스라엘이 가물지만 여러분 우리 그 시편 116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거를 그 기도 그 내용을 시로 썼는데 그 기도 내용이 뭡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우리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그랬던 거예요. 남방 시내들 같이.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건기지만 이스라엘은 주로 그 골짜기에 밑으로 이제 보통 길이나 있어요. 여행을 할 때 길을 가는데 건기에는 거기로 여행을 가요. 이게 우리하고 시기하고는 도로예요. 도로. 그런데 우기가 되면 거기 절대로 가면 안 돼요. 거기는. 왜냐하면 갑자기 비가 내려버리면 순식간에 급류가 해가지고 한순간에 휩쓸러 갈 수가 있어요. 제가 그 영상을 찾아보니까 그 영상이 실제로 이스라엘 지역의 그 유대 광야 지역에 그게 나와요. 4개의 그리고 와디라고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갑작스럽게 요단강 건널 때가 바로 그 시기였어요. 물이 무섭게 불어나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 없으면 건널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훈련을 받으면서 믿음의 삶으로 바뀐 겁니다. 이 세대들이 보면서 어쨌든 우리 오직 우리는 이 시내산부터 스루강에서부터 시내산까지 여정에는 적어도 우리가 뭘 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이 그냥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전적으로 행하신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능력. 신광에서 르비딤에 가죠. 르비딤에서 3가지 사건이 있어요. 반석에 또 물이 없어서 반석에서 물을 내죠.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 천부장 제도 이런 제도가 있었죠. 지난번에 다 봤죠, 그죠? 반석에서 물을 내고 아말렉과의 전쟁은 뭡니까? 이스라엘이 손을 들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진다. 여러분 이건 지금도 우리에게 변함없는 진리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는 늘 어떤 상황에서 손을 내리면 안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손을 들어도 얼마큼 들어야 내가 할 수 있는 데만큼만 들어야지. 내가 힘 되는 데까지만. 그게 아니에요. 모세가 할 수 있는 데가 힘 닿는 데까지만 손을 들고 있었어요. 여기서 참 중요한 게 있어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졌다고 했는데 모세가 언제까지 손을 들고 있었어요? 예? 이길 때까지. 전쟁이 완전히 승리할 때까지 손을 들고 있었다고. 우리의 기도도 우리가 하나님 서는 것도 언제까지? 기도 응답이 될 때까지.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끈질기게 기도가 필요해요. 그리고 르비딤에서 3번째는 천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제도를 삼았다는 그 내용을 우리가 봤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런 사람들을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웠다고 했습니까? 능력 있는 사람들. 자, 능력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많이 배운 자가 아니에요. 많이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오늘날도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한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르비딤을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이제 시내산으로 갑니다. 시내산. 아까 제가 시내산 얘기를 했는데 시내산 시내산 그림을 보여주겠습니다. 오늘 내가 그림만 보여주고 같이 하겠네요. 화질이 이렇게 어둡지? 성서 700에는 그림을 스크린샷한 건데 지금 시내산을 가는 겁니다. 시내산. 자, 우리 이제 보지 말고 한번 해봅시다. 큰 광야 시대의 네 큰 지점. 첫 번째 출발 지점이 어디였죠? 수르 광야에서 그 다음 시내산, 시내산에서 가데스바네아, 가데스바네아에서 모압 평지. 네 지점입니다. 네 지점. 지금 첫 번째는 수르 광야에서 시내산까지인데 수르 광야에서 출발해서 마라에 가서 마라에서 또 어디로 갔죠? 엘림에서 신광야. 근데 신광야 아까 말씀드렸죠. 엘림이란 지역은 신광야가 시작되는 지점이에요. 거기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여기는 안 나와있지만은 한번 잠깐, 그러니까 여기 사건에 대한 지금 일어났던 사건이 있었던 곳을 중심으로 지명이 나오는데 사건은 없었지만 또 거쳤던 지역이 어디냐면 이 시내산까지 가는 과정에 신광야를 지나서 신광야 그 엘림 다음에 돕가와 알루스라는 데를 지나가요 사실은. 그런데 거긴 그냥 지나가기만 했지 어떤 특별한 사건이 없어서 여기서 다루고 있진 않아요. 신광야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신광야에서 또 지나서 르비딤에서 또 어디로? 시내산에 이제 가게 됩니다. 시내산에서 하는데 참 시내산 한번 가보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여기서 우리나라 그 테러 폭탄 사고가 있어가지고 아주 오래전부터 여기는 사실 공식적으로는 요즘은 이쪽을 잘 못 가요. 시내산 쪽에 이집트 시내산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진을 쳤다고 합니다. 이 지점쯤에. 참고로 여러분 이 시내산과 성경에 보면은 시내산과 이름은 다른데 같은 언급되는 이름이 있어요. 시내산과 똑같은 호렙산에 들어가죠. 호렙산. 호렙산과 시내산을 거의 같은 저기로 보면 됩니다. 호렙산과 시내산.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의 불을 받았던 곳이 어디예요? 호렙산이죠. 그렇죠? 호렙산.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부르면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잖아요. 모세에게 준 사명이 뭐예요? 모세에게 준 사명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바로에게 가서 뭐라고 말하고 했어요? 바로에게 이 히브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는데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내 백성이 가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그렇게 봤는데 출애굽기 3장은 무슨 말씀은 이 산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산으로 온 겁니다. 이 산. 시내산으로. 애굽은 서쪽에 있었지만 모세가 있었던 40년 동안 처가살이 했던 미디안 땅은 이 시내산에서 시내산 우리가 어느 장소인지 아까 대충 봤죠. 그렇죠? 거기에서 북동쪽쯤에 있어요. 미디안 땅. 모세가 하나님의 불을 받을 때는 서쪽으로 이렇게 남서쪽으로 이렇게 왔던 거죠. 남서쪽으로 왔다가 거기서 양을 치다가 그쪽으로 온 겁니다. 그쪽까지 시내산 근처까지 왔다 거기서 하나님의 이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시내 광야 시내산 올라가는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걸어서 한 3시간 정도 더 걸린다. 이거. 시내산 정상에서
모세는 여기서 40일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않았죠.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요즘 우리 주일 저녁마다 하는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건데 요즘은 당연한 게 당연하지 않은 세대가 됐어요. 왜냐하면 신앙생활, 성도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날은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니에요. 기준이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 시대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기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말씀을 받은 날에, 십계명을 받은 날에 613가지의 율법을 받은 장소이고, 그리고 성막에 대한 말씀을 받은 날이고, 모세가 40일 동안 그 말씀을 받는데,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있는 과정에 어려운 문제가 있었죠.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세가 40일 동안 다시 금시간 올라가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간략하게 우리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내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시내산에 이제 모세가 올라가서 이게 출애굽기 19장부터 34장까지예요. 출애굽기 19장부터 34장까지의 내용이 지금 1차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간 그런 사건인데, 19장에서 하나님이 만나서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거죠. 우리가 아까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 읽었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19장부터 23장까지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십계명과 율법과 3대 절기를 받았고, 또 세 번째 다시 내가 올라가서 출애굽기 24장에서 33장까지는 성막제도를 받고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말씀, 크게 받은 게 뭐냐면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과 성막, 물론 말씀이지만 성막을 하는 말씀이에요. 성막을 이렇게 짓고 제사를 이렇게 드리라는 어떤 제사의 제도에 대해서 들었어요. 결국 이것은 아까 요약한 것처럼 오늘 신약시대 우리로 친다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다. 그런 두 가지 성도가 누구냐? 그죠? 신약 성도나 구약 성도나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 금송아지 사건이 있어서 다시 돌판을 다시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이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중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 35장부터 40장까지는 신약에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보호인대로 성막을 지어요. 성막. 35장부터 40장까지 성막을 짓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막이 이렇게 나와 있죠. 사실 오늘 이게 빠르게 지나갔지만, 사실 이 시내산 이 사건은 사실은 그냥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중요한 내용. 하나님의 말씀.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런 삶의 기준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뭐냐? 예수 믿는 것은 그런 수로강에서부터 시내산까지는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경험한 하나님의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진짜 성도는 언제부터 성도예요? 시내산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그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 얼마나 내가 체험이 많으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변화되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을 쫓는 사람이 되는가. 주님이 보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주님이 강림하신 것은 바로 그런 목적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오늘 우리 신앙이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거 올려주세요. 우리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신실하신 듯 신실하신 듯 내 나를 떠나지도 않으리 내 나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하셨던 자는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안에 겉하나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신실하신 듯 신실하신 듯 내 나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 시간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 이후의 과정은요 전체가 교회 생활입니다. 오늘날의 교회 생활을 대표하는데요. 제가 지금 깨달은 게 신의 산을 중심으로 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광해 교회 문제는 크게 두 가지 문제였어요. 하나는 뭐냐면 대부분의 백성들이 수르광에서 시내산 이전까지의 그런 믿음을 해서 탈피하지 못했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의 문제는 교회 안에 있었지만 믿음이 없었어요. 대부분의 성도.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시내산 이후의 문제는 뭡니까? 시내산 이전과 이후의 문제의 유형이 달라지는데 시내산 이전에는 아예 믿음이 없어. 믿음이 너무 불신적이 났다. 시내산 이후에는 특별히 유독이 나타나는 문제들이 뭐냐면 리더들이 문제였어요. 리더들. 모세 그 이후에 있는 사람들이 모세를 대적하고 그런 그들의 어떤 불신앙의 그런 모습들이 교회를 약화시키는 모습이었어요. 오늘날 교회의 문제 딱 두 가지죠, 그죠? 교회를 나오지만 정말 아직 믿음이 없는 그것 때문에 문제. 또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의 어떤 리더들의 어떤 영적인 어떤 질서가 바로 서지 못해서 그래서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 해야 될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시내산 이후에는 그런 문제들이 주로 있어요. 나타나는 문제들이.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어려운 이 시대 우리 정말 믿음을 지키는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가 성도라고 했는데 우리 시내산의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참 성도로 부르는 겁니다. 거기서 참 성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로 주님이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교회 교우들에게 이 은혜를 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고 믿음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또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또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맡겨진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자비하신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묻은 벌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날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 성도의 삶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신의 산에도 주님이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참된 성도로서 제사장으로서 살기로 초청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로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로 아버지 하나님을 살도록 주님이 초청하시는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시대의 교회를 드러나보는 성도를 사악한데 교인들 삶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의 자리로 서게 하시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제여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아버지의 성도의 삶의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의 내 삶을 주옵소서. 아버지의 믿음의 길 열어주옵소서. 저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음에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고백했던 아버지 베드로의 고백처럼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의 분명한 동기를 갖게 하시고 신앙의 분명한 동기가 분명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산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 말씀하신 아버지의 주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 교인들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목적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세상 나라로 세우신 주님의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에게 아버지의 길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은혜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진정된 성도들을 고치시고 치료해 주옵소서. 아버지 없이 낙한 성도를 지키시고 아버지 치료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수르방에서 시내산 타이까지의 여정, 시내산까지 여정을 보면서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시내산까지 미치지 못하고 그 광야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그 자리로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하셨는데 오늘 아직 그 믿음에 이르지 못한 그 믿음을 갖지 못한 교인들이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 성도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그렇게 초청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모든 농독관의 교우들이 그 믿음의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남은 시간도 주께서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거기 있어 사모님. 냉장고에 다 들었다고. 있어. 예.